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의 음표가 모여 나의 노래가 됩니다. 예, 이게 되게 감동스러운 멘트인데 되게 멋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대의 음표가 모여 나의 노래가 됩니다. 예, 역시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 우리 교회인들은 역시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인사가 편하시죠? 예.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미모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아내일까요? 물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 사진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그는 겸손한 히브리 여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것이 자신의 목숨과 동족을 구해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에스더 왕비고요. 이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하수에로 왕이고요. 옆에 있는 그 뒤따르는 말 타는 사람 하만이라는 이봐 악당이죠. 히브리 뭐 잊은 건 없네. 예, 죄송합니다. 위대한 말이 앞에 있는 걸 몰랐네요. 내 말이 아니라 나한테 절을 해. 난 왕의 최고 대신이야. 너는 몇 년간 나에게 절을 하는 걸 거절하고 있어. 조만간 너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민족을 벌하겠다. 각오해라. 이게 뭐지? 왕의 보고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재수 없는 녀석들을 없애볼 수 있게 됐어. 나 아수에로 왕은 나다롤 13일에 모든 히브리 족속들을 이 땅에서 멸할 것을 허락하노라. 하만 그자의 짓이야. 모르드게 삼촌. 목소리를 낮춰라. 우린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단다. 이건 모두 하만의 짓이에요. 그가 왕을 속여서 모든 히브리인을 죽게 만들었어요. 에스더, 너도 이 재앙에서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네가 왕비라고 해도 왕이 정한 법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왕에게 이 일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거라. 제가요? 왕의 법을 알면서 그러세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법에 의해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위험에 처했어. 그래요.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딜 가십니까? 삼촌, 왕에게 부탁하러 가는 길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뭔가 손을 써야만 돼요. 네가 자랑스럽다.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 네가 왕비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 같구나. 모두 하나님의 뜻이야.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그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는 뜻이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모르드게 삼촌. 누구냐? 누가 허락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느냐? 오, 에스더 왕비, 무슨 일로 온 게요? 왕이시, 법에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야만 왕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서 사형에 처하십시오. 기다려라.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겠지요. 이리 오시오, 왕비. 뭘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보구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감사합니다, 폐하. 왕이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전 단지 폐하를 도우려고 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조카인 왕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네. 난 히브리인을 없애라는 법에 서명할 때 왕비도 죽게 된다는 걸 몰랐었네. 저는 에스더가 자랑스럽습니다. 에스더는 아주 훌륭한 왕비님이시지요. 그리고 모르드게 당신은 나의 최고 관리가 되어 함께 일해주시겠소. 어떻게 생각하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생명을 구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왕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보시네요. 옛날에 만화 영화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제가 지금까지 본 눈빛 중에 가장 집중이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왕비가 됐던 여인, 그것이 에스더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간청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원래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일단 자극이라든지 모든 환경 속으로 절대로 민족을 구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출신 성분이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제국 페르시아는 절대로 이방 민족을 왕비로 삼지 않습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 페르시아인 중에서 왕비로 선택받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페르시아에는 7대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대 귀족 가문 안에서만 왕비로 간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인 바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그 부모님들 때, 정확하게 말하면 증조 고조 때 바벨론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이 에스더를 키웠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후보로 선택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2장 10절에 보면은 언급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신 성분이 왕비가 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다시 한번 두 번째 PPT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었습니다.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바로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배우죠. 바로 러브 액츄얼리 그 영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여러분들 바로 300 용사에서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영화를 봤으면 더 많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는 바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자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전쟁을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술과 여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에서 왕비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잔혹했다고 합니다. 300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역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도저히 예측 불허의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층 관리 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자기 아들을 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빼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바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두 동각이 낸 다음에 양쪽을 아예 시체를 벌려놓고 군대를 그 가운데로 출병을 시켰던 왕이 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동아나 그리스 원정 때 이제 함선이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풍랑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채찍을 가지고 와서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바다를 내리치면서 몇 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아주 괴팍했던 왕이었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비 황후 와스티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왜 폐하게 됐습니까? 폐위시켰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좀 나오라 그랬는데 부인이 좀 튕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던 왕. 정말 예측 불허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왕은 무자비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양에서 이제 신도림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20대 남자가 술 취한 사람이 이제 거의 12시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차를 탄 거예요.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타자마자 전화기에다 큰 소리로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조용히 얘기를 했죠. 조용히 좀 하시라고, 여기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술을 한잔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탈렸던 사람도 기분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네 집이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더 열을 받은 거예요. 욕을 하면서 너 나와 한판 붙자 하고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붙자 그래갖고 둘이 나가서 전철 문이 열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충고했던 사람이 멱살을 잡고 술 취한 사람을 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문이 닫힐 때 던져놓고 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이 딱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관이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전철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 이 자식 나와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에서 딱 멋진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이 막차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인터넷 매스컴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정말 분노 조절장애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운전을 해서 욕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말 착한 사람도 운전만 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욕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뭐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경제 올랐어서 자기는 이제는 욕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과의 차원이 다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앞에 가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 구해주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출신 성분을 숨겼는데 왕 앞에 가서 나도 유대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성격이 좋지 않은 왕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에스더를 자기를 희롱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폐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원래 왕이 부르기 전에 아무 사람이라든지 그냥 본인이 왕을 찾아가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 민족 구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에스더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한 번도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살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그 경쟁률을 뚫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알다시피 미스 코리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이번에 진으로 뽑힌 여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민지라는 여자인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미스 코리아 진된 여자입니다. 이민지라는 여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민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지닌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민지가 더 예쁘구나. 믿음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예. 사실 제가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 민지 자매가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여기 나갔겠죠. 근데 오직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가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스코리아 관심이 없는 것이지 나갔으면 무에타이도 하겠다 이러면 벌써 뽑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심사위원들 안 뽑아주면 큰일 나게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스코리아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3주에서 4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시 6주로 그 기간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6주 동안 그 미스코리아를 뽑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몸매, 그다음에 지성, 인성까지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진을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6주 동안 그 시간이 정말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 왕비 시대는 그때는 왕비를 뽑을 때 얼마 동안 뽑은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1년 동안 왕비 수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몸에 향수를 바릅니다.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다음에 왕이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을 뽑은 것이에요. 그 한 명이 후보가 돼도 결국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었습니다. 수많은 후보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뽑힌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뽑힌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왕비가 되었는데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막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출신 성분을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왕이면 더 가지길 원하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우리가 솔직히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떤 교회는 막 뭐 헌금도 하게 되고 막 작정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을 제가 그렇게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헌금을 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재산을 가진 것을 내놓는다라는 거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서는 복권을 사게 되면 거기는 실명제로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나 살 수 있지만 그 사람 복권을 살 때 이름을 밝히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권 발행 회사에서 누가 복권을 샀고 누가 1등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앤지 클랜스라는 여사, 그 할머니신데요. 7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복권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에 당첨됐냐면 30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30억 원이면 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돼서 그러신가요? 30억 원이 당첨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권 발행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심장이 약하신 분이었거든요. 당연히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복권 발행 회사에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이 할머님이 이 성공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목사님을 이 복권 발행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목사님 이렇게 본인 교회 성도님 클랜스 여사가 이제 복권 당첨이 됐는데 할머니다 보니까 이 30억 원을 얘기하게 되면 상처와 충격으로 인해서 놀람으로 인해서 큰일 날까봐 이렇게 먼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앉혀놓고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 복권 당첨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주제 무슨 복권입니까? 당첨도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사본 것이지 절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도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고민하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부 목사님 드려야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 목사님이 그 돈을 다시 받으셔서 고인이 된 목사님 가족의 절반을 기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에스더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역시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렇게도 예측 불허의 성미를 가진 포악했던 왕이 놀랍게도 에스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들어주고 싶은 욕심에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과까지 주어집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종족들이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가 돼서 권력을 누리게 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날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 민족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고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나약한 여인이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은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또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유대인의 한 명으로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단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미 자기 나라를 떠나온 사람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무려 몇 년을 갔다 온 줄 아십니까? 12년을 다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12년 동안 비워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기꺼이 보내줬을까요? 그거는 성경 느헤미야서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장 4절에 보게 되면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건 그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은 자기의 소망을 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정말 바꿀 수 없는 운명까지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건 그 기도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죽고 사는 거, 복과 저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주 총동원을 이제 지키려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회는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어저께 보니까 한 여전도의 셀에서는 전체가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러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신 바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여러분을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싣고 눈물을 씹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눈물을 씻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숨의 기도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시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목숨을 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총동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심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심야 기도를 할 것인데 9시 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목숨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리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개 고기밖에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의심 많았던 그 베드로, 성질도 별로 좋지 않은 그 베드로가, 다혈질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위대한 수장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 가지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10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 예수님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간절한 기도, 목숨 기도가 있을 때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목숨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기도대로, 그녀가 기도의 목숨 그대로 하나님이 그녀의 목숨을 살리셨고 민족을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도 잊지 못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폭격기들이 영국으로 날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폭격기가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독일군 폭격기들이 왔다가 폭격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회항했던, 돌아갔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노르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탁월한 중보기도의 효과라는 책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5시간 동안 토탈해서 여러분들 7시간 동안 독일군이 영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격기들이 날아오는 그 당일날은 이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 특별히 공포에 떠는 영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공급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치 속의 역사나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하던 중에, 그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중에 비가 왔다 그냥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민족 운명을 바꾸고 모든 이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 배후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하는 리즈 하월즈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한참 건축할 당시에
김모라는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 5살 아들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가 3일 동안 실명한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평생 그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져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앞이 역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교회에 오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철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눈 가져가시고 내 손자 눈 뜨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내 손자 눈 열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밤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 6시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를 깨웠다고 합니다. 아빠, 앞이 보여, 다 보여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로부터 눈이 열려서 시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지금까지 불편 없이 살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끝까지 눈물을 씻고 기도를 심을 수 있다면,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민족을 구했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들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고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미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